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옛날에 본 그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몰래 혼자서 그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멀리 로마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려고 가는데, 그런데 막 로마를 이제 벗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로마로 가면은요 죽어요.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죠. 톨스토이의 미라 가운데 세길이라는 그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도시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삼거리를 만나죠. 삼거리를 만나는데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한 길씩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열의 해가 지난 후에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이 한 길씩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열의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강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붙잡히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는요 판사와 그 강도를 맞은 그 부잣집 주인 그리고 강도 짓을 하다가 붙잡힌 강도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각각 한 길로 갔던,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후에 도시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그 삼형제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요 판사가 되었고 한 형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길은요 판사의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부잣집 주인의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강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길이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형제는 법원에서 만났죠. 법원에서 만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진급을 했느냐, 또 몇 년 만에 성공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방향.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습니다. 왜 안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한 20대, 30대 초반 아마 그쯤에 제가 등산을 좀 많이 다녔는데,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보통은 급하게 아래로 하산을 하려고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특히 겨울 같은 때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급하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대피소도 있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위험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을 잘 찾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용기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간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주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는 혈기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이것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훗날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베드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나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미래에는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현재이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끝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려고 하는 것이 현재를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도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제자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어부였고 박해자였고 세리였고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부나 박해자나 세리나 열심 당원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였고 이방인의 사도고 그리고 순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회개한 과거의 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없는 성자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해도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나면 미래에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의 길은 미래를 향하는 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만 가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종을 만나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종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재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영광의 길을 가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아니라 안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용어가 있죠. 빨리빨리.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가야 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더 많이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빠르게 가고, 그리고 착실하게 가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민속놀이 중에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윷놀이 뉴스에 보니까 백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도 그래서 해가지고 백도의 맛을 좀 보기는 봤는데 쓴맛이었지만 그죠? 이 백도 때문에 윷놀이가 더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예, 백도가 뭔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땀이나게 던져가지고 또 얘 뭐 잡고 잡히고 또 얘 걸리고 해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가는데, 나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겨우 또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백도 한 방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백도 한 방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의 삶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위대합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돛담배 아시죠? 돛담배. 똑같은 돛담배인데 똑같이 불어오는 그 방향의 바람을 맞고도 이 돛담배들은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돛의 방향이 바르게 돼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실 길의 그 방향을 바르게 하려고 온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루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종같이 되어 나오리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옳은 방향입니다. 이런 길을 가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확실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갈 곳은 확실합니다. 더구나 그때는 같이 가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삼종지도라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면 지아비를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삼종지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신삼종지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신삼종지도가 뭐냐 그러면 남자는 어려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결혼을 해서는 아내를 따르며 아내가 죽고 나면 딸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굽은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다. 이런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미래의 집을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